지난주에 뉴스를 도배했던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접수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탈레반들이 기독교인들, 또 정부 협조자들, 또 선교사들, 외교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서 탈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왜 거기서 탈출하려고 할까요? 탈레반의 그런 정권을 왜 그들은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자유의 억압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군의 도움으로 아프간 정부는 그 상당히 많은 그런 자유를 했는데, 자유를 베풀고 또 자유를 누렸는데, 이들이 일시에 그런 자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탈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탈레반은 선전합니다. 여성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잘 지키겠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것들도 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약속을 하지만 그 탈레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죠. 뭔가 약속을 하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믿을 게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선전을 해요. 하지만 사탄에 사로잡힐 뿐, 사탄의 노예로 전락시킬 뿐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특권, 최고의 특권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구경꾼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진실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경꾼과 예배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경꾼과 예배자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철 부대를 다 찾아서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특전사의 박도현 중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잘생기기도 했지만 아주 굉장히 그 특전사 팀에서 미션 수행하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도움, 자기 몫을 정말 굉장히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도현 중사가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박도현 중사가 요즘 동네에 슬리퍼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TV에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알아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전엔 그냥 반바지 추리닝에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고 동네에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그렇게 못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알아봐가지고 박도현 중사 막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잘 집 앞에 슈퍼 가는데도 잘 차려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쳐다보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의식해야 될 시선은 뭘까요? 누구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6장 1절, 2절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했던 말씀이고 또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할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짓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들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 땅의 발 받침대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발로 받침대를 삼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해 1권 1장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겸손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군요. 저의 주인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겸손해요. 두 번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4번째 특징은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런 특징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 사람이 떡볶이를 좋아하면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아도 같이 떡볶이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과 회개와 경외와 복종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예배 형식은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배는 멋지게 잘하고 있었어요. 많은 제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예배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사람과 그 제물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예배가 시작돼요. 오늘 모든 우리나라 전역,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다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지금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식탁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배를 하나의 드라마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나요? 혹시 우리는 구경꾼의 자세는 아니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예배자였나요? 저는 우리 LPC 교회 모든 지체들,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바로 지금 식탁, 여러분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사람. 이심전심이란 말이 있죠. 한자에. 이심전심이란 말은 사실은 다른 마음들이 하나로 전달되고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예물을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고자 믿음의 통로, 헌신의 통로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물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더 좋으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예배하며 예물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배할 때 예물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를 죽여 제물로 바치는 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자와 같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는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자와 같다.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의 피를 바치는 자와 같다. 분향을 드리는 자는 우상을 찬미하는 자와 같다. 이러한 제사장들은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오히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즐겼다. 가증한 우상 숭배를 진정으로 좋아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소를 죽여서 제물을 드렸지만 그것이 사람을 드린 것 같은 거.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 개의 목을 부러뜨린 것 같아요.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그 제물을 드렸지만 돼지 피를 드리는 것 같아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상을 찬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개, 돼지는요 아주 가증한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성지순례 가는데 개를 키우거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개를 굉장히 가증한 그런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는요, 한국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그러죠. 왜냐하면 좋은 집에 입양되면 굉장히 이쁨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신탕집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만큼은 이 개가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나 돼지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가증한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 양으로 드렸고 정상적으로 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실까요? 가증이라는 말 자체가 몹시 싫어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런 예물들을 좋게 받지 않으시고 이들이 정말 좋은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실까요? 이스라엘은요, 형식만 가지고 있을 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것은 이방제사와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그런 예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거예요. 생명의 삶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4가지로 정리해드렸죠. 찬양은 뜨겁게. 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런 마음과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헌금은 감사로.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4가지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적용을 잘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며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도 주보에 따라서 그럴듯한 예배 형식은 갖춘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예배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LPC인 예배 지침을 드렸어요. 예배할 때는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식탁에 앉아서 정장, 외출복을 입고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찬양할 때는 뜨겁게,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헌금 시간이 되면 가족 중에 헌금위원이 나와서 제대로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송금하고, 이런 것들, 이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드림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배 형식만 지키는 구경꾼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마음을 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 4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6장 4절, 5절 시작.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백성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너희를 따돌리며 이르기를 주가 영광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보아라 하고 말하나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냐? 구경꾼들을 혹독하게 다루겠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그들이 겁내는 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겁내는 것을 골라서 그들이 들이닥치게 하겠다. 왜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데서 오히려 악한 일들을 골라서 했어요. 악한 일들을 골라서 했어요. 골라서라는 말은 개역 성경에서는요, 선택해서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경꾼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누구야? 한번 영광 나타나서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 한번 보여줘. 너희의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의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내 하나님 능력도 없잖아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막 조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타고 이제 어디를 산에 갔는데 그 입구에서 이제 어떤 분이 탁 하고 막는 거예요. 이 산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가려고 그러는데 왜 전에는 여기를 자전거 타고 갔는데 왜 못 갑니까? 왜 못 가요? 그 교인들 때문에 그렇죠. 교인들 이야기가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한 동네 껌처럼 그렇게 씹고 있어요. 어제 제 아내가 김영무 과자점이라고 여기 시흥동에 있는데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극장도 콘서트장도 자리 하나 띄워놓고 앉으면 되는데 식당은 다닥다닥, 백화점도 어깨 스칠 정도로 여기 하남의 스타필드에 가면 막 사람들이 너무 붐벼서 근데 누구 하나 통제하지 않아요. 근데 방역은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끼웠을 경우에는 감염이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던 그 정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만 들어가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너희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야? 조롱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 in His time,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6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오며 성전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에게 부응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들이다. 아멘.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요. 성전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예요? 주님이 대적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그런 소리입니다. 오늘도 구경꾼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를 구원해보라고 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우리는 그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또 부추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바로 네가 네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멋진 거예요. 너를 찾아야지. 예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다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사랑하는 우리 엘페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먼저 살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멋진 찬양과 음악과 설교와 헌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의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